인사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70명을 불러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간 거죠.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인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귀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뒤집어 얘기하면은 복음이 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겠어요?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소꿉장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말타기 놀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거기서 뭐 쉬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지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지역에 또는 사람이든지 그 지역이든지 거기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주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거기에 묶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자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로운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있잖아요. 시계추 갖고 이렇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체면을. 그 말이 이렇게 어렵네. 나는 안 해봐서 그래요. 그게 속여가지고 나는 자유로운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억압받고 있고 눌림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은 속박되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249페이지 8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브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맞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라고요. 피조세계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요 탄식과 고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늘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야. 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유롭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지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 아냐면 우리만 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았어요.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우리가 죄의 속박에 묶였고, 그 죄의 속박에 묶여서 허망하고 엉뚱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탄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했다고 했으니 어디에 굴복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한 세 가지 정도라고 구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신에 굴복을 해요. 출애굽기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입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를, 그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를 32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40일 있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40일이 채 못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들은 항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모세랑 함께 따라 나왔을 때는 자기 앞에 리더십으로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자기를 끌어주는 것에 익숙해 있던 자들인데 지금 그 모든 리더십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는 없고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자 저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미신을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한 정치인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은 무속을 많이 지킨다고. 근데 저는 이걸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한 5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무속인이었어요. 뭐 매번 뭐 하루는 이 집 가고 하루는 이 집 가고 하면서 이렇게 늘 친구들이 5이 몰려다니는 데인데 그 친구들 뭐 세배도 마찬가지죠. 매해 세배 때가 돼요. 설날이 되어지면 이제 5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해요. 세배를 하는데 그 친구 집을 제일 좋아했어요. 사실 모두가. 이유는 거기 세배도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뭐 벌써 한 40년 됐죠? 40년? 40년 전에 비디오가 있었으니까 그 집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예, 그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라 불렀으니까 그분이 이제 세배 딱 오면은 그 5명을 딱 앉혀놓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정치인 많이 온다 이거예요. 연예인도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왜 오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왜 오는지를. 그게 기억에 남아요. 왜 오냐면 두려워서 온대요. 선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인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예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선거 떨어지는 것, 인기 떨어지는 것 예상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게 겁나서 찾아온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사실 겁낼 게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왜 겁낼 게 없냐면 이거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사랑 안에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밖으로 나와버리면요, 사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 밖으로 나왔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는 거라 이겁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그 세상, 하나님 밖에 나와 있는 그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 던져졌으니까, 하나님 떨어져 나와서 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겁나는 것이 저들로 하여금 미신을 만들어내고 그 미신에게 굴복해서 돌 앞에 가서 절하는 비굴한 인생 아니겠어요?
어디 자기 사람을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신문 탁 펴놓고 그 신문 쪼가리 한쪽 구석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닭대가리 무리는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그려놓고 거기다 옆에 놓고 박사를 그건 좋은 일이군요. 그리고 쭉 써놓고 그걸 보고 오늘은 뭐 했네. 어떤 분은 고스톱 들고 그거 가지고 때려져가지고 주장 맞으면 복 있다 그러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두려움은 그런 미련한 행동을 만들어요. 그게 미신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굴복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신에 굴복하고, 두 번째는 세상 가치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굴복해야 될 영원한 가치가 하나가 있어요. 유일하기도 하고 영원하기도 한 그런 독보적인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가 굴복하는 곳.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건드리지 마라, 내 말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만 복종하냐면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치에 힘을 쏟고 애를 쓰도록 처음부터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리자 하나님도 당연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르니까 영적인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가치라는 건 별것 아니에요. 시원치 않은 것이고 대단치 않은 거예요. 오로지 남는 가치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가치만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게 자기의 인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적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 육체의 가치에다가 온 힘을 둬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런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싸우겠어요? 사실 에덴 안에서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왜 에덴 안에서는 싸울 이유가 없었을까요? 사실 뭐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도 뭐 자녀 키우면서 해보셨겠지만, 이 자녀에게 초콜릿 왕창, 이 자녀에게 초콜릿 왕창 주면 둘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까? 안 싸우겠죠? 왕창이잖아요, 왕창. 먹고 배탈 날 만큼 줬으니까 안 싸우지 않겠어요. 근데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안 주면요, 싸우겠죠? 당연한 거예요. 에덴이 왜 안 싸우냐면 에덴은 손만 뻗으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거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욕심이 생길 이유가 없지. 그런데 에덴을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에덴을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봤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예를 들어 저 화성에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지러 갈 것 같아요? 화성에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상한가? 그래요. 이 정도면 가지. 우주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는가를 이제 쭉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화성에 가는 여행이 불가능한가?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1기압이라고 하는 그 기압에 딱 적응이 돼 있대, 몸이. 그래서 이게 무중력으로 가면은 이게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는 뭐 알아서 들읍시다.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살아야 돼, 여기서만, 지구에서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 맨날 싸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싸웠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싸우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게 이뤘어. 거기서 싸우고, 그 다음엔 가인과 아벨이 싸워요. 네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하면서 싸우고, 그 뒤에는 라멕과 또 소년이 싸워요. 너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고 하면서 늘
너 때문에 내가 못 가졌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고 하면서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낭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 기껏 살아야 정말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짧은 그렇죠? 이 지구라는 시간으로 본다면 100년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뭔가를 활동하고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든 시간 안에 뭐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예수 믿는 걸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잘 닦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더니 오직 육체만 남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내가 저것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얻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돼요. 혹시 더 다른 게 뭐가 없는가?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눈을 그쪽의 세상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우리는 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누구나 24시간만 살아야 돼요. 잠자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빼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잘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일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온통 육적인 가치만 쫓아가니까 영적인 준비는 하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주님 만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복잡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욕심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세상 가치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 많이 파괴되죠.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경치 좋은 데를 구경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니 정말 땡큐입니다.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우리가 감탄하고 경탄에 맞지 않는 그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라는 걸요. 망가진 건지 모르셨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박물관에 가면은 고려 청자 있잖아요. 고려 청자에 깨진 파편이 있는 거예요. 파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와, 이 비치의 색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깨치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고려 청자의 빛깔은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깨진 게 아름답다 그러면 원래의 청자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면 원래의 에덴은 얼마나 멋있었겠냔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세상을 사람이 욕심으로 깨버린 거예요. 선악과 같겠다고 하는, 더 같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라고 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오립에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황금 껴내겠다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탄식이 나와야 돼. 감탄이 아니고, 와, 예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이 됐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데 욕심을 내게 했고 힘을 쓰게 했고 한 결과 세상이 굴복하였고 망가지는 일이 발생되어졌다 하고,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망에 굴복해 버린 거예요. 이거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은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결과는요, 그 길을 못 가더라 이겁니다. 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가는 길이 맞아. 이게 옳은 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더라 이겁니다. 왜 못 간다고요? 죽기 무서워서 못 간다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못 간다 이겁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똥통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 쓰지요. 죽으면 말짱 꽝이야.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살아야 돼. 살아야 답이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예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살라고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이유는 자명하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산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니까.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거기에 애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역시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그 영생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겠어요? 이 명절 전날 복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확실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예를 드는데 참 얘가 감동이었어요. 뭐냐면은 군대 다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병장 다음 달 제대하는 분이 있어요. 다음 달 제대하는 분이 신병이 들어왔어요. 이등병 불러가지고 야, 너 언제 제대하냐 했더니 한 2년 뒤에 제대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오냐? 그런다잖아요. 자기는 언제 제대하니까요. 나 다음 달에 한다 이거예요. 제대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뒤로 뭔가 좀 이상하게 끌고 갈 것 같아서 겁나서 그러시는가? 제대하려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는 거는 제대하는 거예요. 아니, 제대를 해야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래도 이승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라 그러는 사명이 있어 사는 거예요. 살라 그러니까. 제 자랑 한번 할까? 오늘 왔으니까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제가 좀 어깨가 좀 안 좋으니까 어떡하냐? 그리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어머니, 어깨 아파서 안 죽습니다. 또 죽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오라 그러실 것이고,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두 손 들고 가야죠. 뭐 이렇게 연연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감동을 하셔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은혜를 받으셨어요. 너 훌륭하구나. 이제 목사 같구나. 라고 그러시던데. 그렇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사실 겁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어져요. 이 종로로 탄 사람 중에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누구냐면 그 동방박사 나오는 부분이에요.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우기상하게 움직이는 별을 만난 거예요. 딱 마음에, 야, 저 별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그런 별이야. 그 왕을 좀 경배하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세 명이 동방에서부터 서방으로 쭉 따라오지 않습니까? 아마 별을 보고 왔으니까 낮에는 쉬었을 거예요. 밤에만 계속해서 오다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더니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어차피 왕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왕궁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있는 궁으로 간 겁니다. 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난 것 같아요. 왕이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알죠. 지금 왕궁에서는 새 생명이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왕궁에 새 생명이 난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왕이 났다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누구니까 지금?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났다 그러면 나를 이어서 왕이 되겠죠. 근데 우리 가문에서 난 게 아니라 딴 데서 났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반역이에요.
그러니 이 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는지 아시나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누가 얘기해 줬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한 부류가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헤롯에게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했고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이들은 그걸 막지 않아요. 그게 메시아가 났다고 안다면은 아니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거기 났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러 군대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날고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헤롯을 도와서 이 아이들을 죽는 거를 다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지. 자기가 죽을까 봐. 여러분 죽음을 겁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순교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이거예요. 죽음이 겁나는 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허망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죽을까 겁나서 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죽을까 겁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헤롯의 종로로 타듯이 그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한 줄 알지만 미신의 종되어 살고 있고 세상의 종되어 살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 비참하죠. 근데 이 비참한 거를 깨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복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하고 상의한 적이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혼자서 다 해버리신 거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해버렸으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상의라도 하고 협상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알려주기라도 했다면은 뭐 알 텐데 주께서 혼자 몽땅 다 혼자 해버리셨으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라 이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뭐 어느 예화집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뭐 일본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짐으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 그런 항복 조약 문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일본 군사들이 있었다. 뭐 태평양 어느 섬에 군대로 가 있었던 일본 군사들은 자기 나라가 항복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평양 섬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혼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왕이 어떤 나라에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왕에게 벌 받을까 겁나가지고 다 산으로 도망갔대요. 근데 그 나라에 귀한 왕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들이 태어난 기념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결심했다 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앞에 가서 외쳐줘야 돼요. 가서 왕께서 등나원하신 관계로 인하여 이전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기로 했으니 이제 너희는 산에서 내려와서 옛날 집에서 이전하고는 다른 죄짓지 않는 삶을 살라 라고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서 외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복음 전파라는 게 그렇다 이겁니다. 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 있어요.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모르는 일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럼 이들이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 와서 외쳐줘야 된다고요. 그럼 그 외쳐주는 자는 어떻게 와서 외쳐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가라. 가서 먼저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네가 가서 또 외쳐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내서 외쳐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듣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쳐줘야 된다고요. 그 외쳐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라고 알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사람을 굴복시켰던 것에서 몽땅 다 자유함이 생겨요.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 8장 31절 37절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요. 겁낼 거 없다고요. 주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도 내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냐고. 어떤 악한 적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와라 이거지.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적신이 오든 오라 이거야. 오라 이거야. 사단 오라 이거야. 할렐루야. 겁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겁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느냐 라고 외친다 이겁니다.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
것을 보라려고 준비하신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이 세상은 뭘로 싸우냐면 육신의 무기로 싸운다 이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이니까. 육신의 무기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자는 그게 별거 아니라. 그게 별거가 아니더라.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고 그 영적인 무기가 어떠한 견고한 짐도 파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를 이 악한 모든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별거 아니다라고 하셨다. 별거 아닌 걸로 다 무너뜨리시고 뭐가 제일 높은 걸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제일 높은 걸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분토다. 나는 여기만 쫓아간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영적인 것 하나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분쟁이 있겠으며 싸움이 있겠으며 낭비가 있겠으며 무너짐이 있겠냔 말이에요. 거긴 세워짐이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고린도전서 15장. 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45절에서 49절. 4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느니라. 예수 없는 자는 아담에 속한 자이고 아담에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는 자의 운명은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도 하늘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 갈 것이고 그냥 영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육신도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누릴 거라고요. 그러니 우린 사실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라고 소망을 외치더라 이겁니다. 이처럼 그래서 결과로 다시 보시죠.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55절에서 57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요. 사망아 너 뭐냐 이거죠.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그 어디서 나오는 힘이게요? 저 하나님이 나오는 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사망은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망 앞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겁나 멋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진리를 쫓아갈 수 있고 그를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사망도 붙잡을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뭐가 붙잡을 수 있겠어요? 당당하게 영광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발대식,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각 교구별로 나와서 발대식 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사명. 대단한 사명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뭐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뭐 열매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맡기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맡기신 게 뭐예요? 전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만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가서 외치시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처음에는 작은 한마디에 지나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한마디가 울림이 될 겁니다. 영혼의 울림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한마디의 외침 속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마치 파동처럼 계속 울리고 울려서 한 영혼이 주 앞에 굴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한 영혼이 굴복해지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듯이 저도 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